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잔치에 기쁨을 더하는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사역이 혼인잔치의 사역이었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가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다. 이런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로 혼인잔치인데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참 신랑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함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에 가득한 시간이다. 이런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결혼식과 좀 외국의 결혼식이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대장을 받고 그냥 이렇게 딱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가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 또 부주도 해야 되고 그러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서양의 결혼식 또 중동의 결혼식은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이 하루가 아니고 특별히 이 중동에서는 일주일간 이 결혼식이 행해졌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음식과 여러 가지에 대한 준비가 1년 전부터 준비되는데 특별히 그 준비는 포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포도 수확기 때 따서 이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소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랫동안의 준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초대받았던 걸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두가 잘 아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청함을 듣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집 입구에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정결 예식에 행하는 항아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 때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꼭 손을 씻는 버릇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에게는 마치 손이 부정한 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손으로는 여러 가지 만지기 때문에 손이 부정하다.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우리의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또 거룩함의 표징이다. 이런 의미로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결예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는 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은 그렇게까지 깨끗한 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처럼 물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물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그것을 떠다가 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고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놀랐던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사건,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인들과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계셨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즉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가나 혼인잔치 기적의 가장 중요했던 그 믿음의 대상은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선생님으로 따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까지 나오게 되었던 그런 사건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하인들은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것이 하인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가 퍼 담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가져다 주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은 무턱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나 또 일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상식을 무시해서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적을 가리켜서는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하루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걸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초자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모든 그 자연 만물과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볼 때 이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또 기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즉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또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혼인잔치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자면 구약에서는 계속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함께하는 것, 즉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식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상식과 그리고 합리성 다 중요합니다. 저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식과 합리성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무시하지는 않지만 뛰어넘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귀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 것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고요. 우리 보통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꼭 나아요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거 드셔보시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어보고 몸에 맞으면 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어떤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고 의심하고 이러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 없는데 왜 오냐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현상과 의학과 과학과 이런 것 다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에게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쁨의 시간이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은혜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